신명기 26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302페이지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2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토지 소산의 만물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매 3년마다는 구제의 11조를 드리라 하는 그런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오늘 본문에 오면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명하시죠. 16절에 보면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키라. 뜻을 다하여서 행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혹은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이 규례를 지켜야 하는 그 의미를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17절, 18절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1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18절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17절, 18절이 16절에서 명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야 할 이유 혹은 지켜야 되는 의미를 두 가지의 대조적인 구조로 강조하세요. 17절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는 일종의 고백이고 18절은 그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형식으로 왜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말씀에 담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전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그 지킴과 그 행함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선명한 신앙 고백이며 공적인 선포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뜻을 다하여서 그 법도를 우리의 삶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왜요? 그 지킴과 행함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된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그 입술로 여호와는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그분이 나의 구주이며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공적인 선언은 그분이 주신 규례를 온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내 삶으로 지켜 행함으로 선언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17절에 보시면 16절 후반부에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했죠.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라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앞에 뭐예요? 하나님이 네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문장에는 여호와라는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칭호에는 늘 언약의 관계가 담겨 있다고 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약이라는 독특한 어떤 그 관계로 묶여 있다는 말이 여호와라는 호칭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사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공적인 관계인데 그 공적인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언약이라는 주제로 표현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대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언약의 대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어 주셨고 그 언약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이 언약의 그 관계를 허락해 주셨는데 언약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마땅히 하나님께 언약에 대한 믿음의 반응, 순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허락된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우리의 상방적인 믿음이라는 태도와 그 믿음의 태도에 따라오는 순종을 수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 관계 안에는 늘 하나님과 우리 둘이 주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두 당사자인데요. 하나님이 늘 손해보는 관계예요. 우리를 동등한 언약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그 언약을 배반하죠. 그 언약을 늘 무시하고 그 언약을 잘 지키지 않고 그 언약을 쉽사리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다시 언약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다시 그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스스로 약속하신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언약에 자신을 기꺼이 붙들어 메어서 끝까지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대해 주시고 설득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를 사랑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 언약의 규례와 법도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 과정에서 늘 누가 손해본다고요? 늘 하나님이 손해보세요. 늘 양보하세요. 늘 우리를 참아내세요. 100번 버려도 100번 그 언약을 파기하고 이제 너와 나는 끝이다 라고 해도 마땅한 우리들을 받아내시고 참아내시면서 어디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 그 언약이 담긴 규례와 법도를 기꺼이 지키는 자리까지
인도하신다고요. 그 마음이 담긴 요구가 오늘 본문입니다. 은혜이죠. 참 말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깨달은 신자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하고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고 행하여 어떻게 인정합니까?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인정한다는 말이 우리말의 뉘앙스는 이런 뉘앙스잖아요.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 정도의 의미예요. 여호와가 내 하나님인 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입니다 하는 그런 뉘앙스인데요. 원문의 의미는 이 인정한다는 뉘앙스를 훨씬 뛰어넘는 선언적 의미입니다. 말하라 그런 뜻이에요. 말하는 것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천명하고 선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맞습니다.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하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여호와가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천명하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알듯이 천명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적으로 여호와가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밝히고 천명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지켜 행하는 그것이 내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나의 여호와입니다. 이분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으로 묶여있는 그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분의 말씀을 내 마음을 다하여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명하는 거죠. 천명. 이게 없으면 공식적인 천명이 안 되어요. 마음으로 아무리 자기가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 해도 그게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내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게 공적인 천명이 안 되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하는 거죠. (17절이) 그렇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으로 천명하라는 요구라면 18절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마음을 다하여 지켜 행하면 그게 어떤 의미라고요? 이분이 이 말씀을 주신, 이 규례를 주신 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공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공적으로 천명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그게 18절이에요. 18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라고 하죠. 여호와께서도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해요. 17절 맨 마지막에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서 오늘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인정하면 이런 소리 들릴 것이다. 그의 소리를 들으라. 어떤 소리예요?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연결됩니다. 이걸 좀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조금 더 뜻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게 하라. 아까 인정하다가 말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말씀하시게 하라. 오늘 너는 그의
보물인 백성이다. 세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마음을 다해서 지켜 행할 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공식적인 천명이 된다고 했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도 공식적으로 천명하세요. 뭐라고요? 너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 사람, 얘들이 오늘 나의 소유이다. 나 여호와의 소유이다. 나의 보물이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수많은 정인들 앞에서 서약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신랑 나 누구누구는, 신부 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서로에게 공식적으로 고백을 하죠. 천명을 하죠. 언약의 파트너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선언함으로 온 회중들 앞에서, 온 정인들 앞에서 이 둘이 공식적으로 부부로 묶이듯이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도 언약의 관계로 묶인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천명하는데 무엇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언약의 법이 담겨있는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은 주시고 그 파트너인 주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여 지킴으로 이 둘의 관계가 온 세상 가운데 천사들과 악한 영들 위에도 천명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온 천사들 앞에서, 온 피조물 앞에서, 모든 악한 영들 앞에서 얘가 나의 소유이고 나의 세굴라 보물이다. 누구예요? 내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을 다하여 지키는 이 얘들이 내 것이다. 내 백성이고 내 신부고 나의 보물이다. 나의 특별한 소유다라고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천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16절에 명을 하시는 거죠. 명령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너와 나와의 관계가 공적으로 천명이 된다. 너는 나의 백성인 것이 공적으로 드러나고 나도 온 세상 앞에 너를 자랑할 수 있다. 나의 소유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은 내 거야. 특별한 나의 소유야. 나의 보물이야. 세굴라. 온 세상 앞에서, 사탄 앞에서도, 천사 앞에서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존재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서 공적으로 얘는 나의 소유야라고 자랑하고 싶은 또 다른 존재는 없어요. 누구 외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리고 역사 속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생명을 주셔서 그의 백성 삼으신 이 주의 백성들 외에는 자랑하고 싶은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적으로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언약의 그 수단으로 주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지켜라. 마음을 다해서 행하라. 그래야 너와 나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온 우주 가운데 상방간에 드러나고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천명할 수 있다. 그 마음이죠. 그 마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관계로 묶여야 할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뭐 잘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잘한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배역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먼저 앞세웠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우리의 욕망을 고집했던 못난 인생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끝까지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설득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받아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법도와 규례를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온천하 앞에서 심지어 원수들 앞에서도 악한 영들 앞에서도 얘는 내 거야. 나의 특별한 소유야. 나의 보물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짧은 구절 안에 오롯이 담겨 있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특별한 소유이거든요. 여기 세굴라라는 그 히브리 단어는 우리말로는 그냥 오늘 소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18절에 보배로운 백성, 보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배인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이 중의적인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보배가 아니고 특별한 소유로서의 보배 같은 존재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랬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앞에서 자기 백성을 나의 보물,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죠.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데 온 세상 앞에서 얘들이 나의 소유야, 나의 보물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랑할 수 없는 모습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지금 한국의 이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개신교 하면 이가 갈린대요. 그냥. 개신교 하면 치가 떨린대요. 교회 계란 던지고 막 그러죠.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면 사진 찍습니다. 데모할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싶어 하시는데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놓고 얘들이 나의 보배야라고 좀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종되어 있었고 죄가 시키는 대로 했고 그 죄의 배후에 악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적 가치관과 우리 육체의 본성을 이끄는 대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할 존재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지만 웬 일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를 불쌍히 보셨고 죄에서 끄집어내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의 관계로 묶어 주셔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살자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이 말씀들이에요. 규례와 법도들이에요. 명령들이에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달았다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가 주신 모든 규례를 마음을 다하여 지켜 행하는 것, 감사함으로 받들어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그 삶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공적으로 천명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자랑하시면서 얘들이 나의 소유이다, 나의 보물이다 라고 화답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이어져서 끝이 납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셨답니다. 누구를요? 너를.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대요.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 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못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영광과 명예와 찬송으로 삼으시겠대요. 어떤 우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담아서 주신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할 때, 그런 우리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명예와 찬송을 받으시겠대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것이 여호와의 성민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존귀함과 복과 은혜이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 그게 언약의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욕되면 하나님도 욕되시고, 우리가 누추하면 하나님도 누추함을 입으시고, 그렇게 묶여진 관계. 감히 우리와 그 질적인 차이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영화롭고 위대하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묶여서 우리를 영광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분이 조금의 어두움도 허락되지 않는 그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어두우면 우리의 모든 것에 따라서 그분의 이름도 그분의 명예도 더럽혀질 수 있도록 우리와 묶인단 말입니까? 우리를 그토록 대우해 주십니까? 그걸 안다면, 그 은혜와 그 총기를 안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단순히 복받는 수단이 아니고, 토지에 만물을 드리라, 매 3년마다 구제의 11조를 드리라, 네 소득의 11조를 드리라, 그와 신명기 내내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명령들이 이런 의미임을 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서 그의 명예가 되고 그의 찬송이 되고 그의 영광이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뛰어납니까? 돈입니까? 더 많은 돈으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됩니까? 더 높은 지위입니까? 더 잘난 외모입니까? 더 떵떵거릴 수 있는 힘입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남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이 말씀 앞에, 규례 앞에, 법도 앞에, 명령 앞에 단마음으로 모든 뜻과 힘과 성을 다하여 지켜 행하는 그것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우리만 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의 지위입니다. 그것으로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천명하라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나도 온 세상 앞에 너희들을 자랑하게 해라는 거예요. 죄에 빠진 낮고 천한 우리, 그런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시고 사망에서 살려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언약의 파트너, 언약의 관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신분의 격상을 허락해 주시고 그 신분과 지위에 걸맞게 우리의 수준을 이끌어 가실 때 한없이 오래 참으시면서 설득하시고, 얘들아, 너희들은 천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나의 새굴라 보물이야. 너희들은 거지가 아니야. 다시 옛날 그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품바 생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런 삶은 그때로 좋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고 너희들은 감히 나와 사랑할 수 있으며 나와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그 언약의 복된 파트너가 되어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세계 위에 열방 위에 뛰어난 존재로 내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나도 너에게 나를 붙들어 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걸 좀 자랑할 수 있게 해다오.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황송하지 않습니까?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어찌 이리 대하시는지요? 자랑할 게 뭐가 있다고? 나를 감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러서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예를 걸어서 오늘도 이리 대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미어지는 가슴을 안고 오늘 저녁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모이는 것도 눈치 보이고 몇몇 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짓거리라고는 차마 치부할 수 없는 우리의 민낯을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찬송이고 명예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빚어주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